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와 또한 그곳에서 펼쳐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과 3장을 7주에 거쳐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4장과 5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또한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짐하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약간 다른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모든 전체가 다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칼립투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헬라어 계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제대로 읽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계시기 때문에, 아포칼립투스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안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의 세력이 대립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행위자가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마치 사단의 세력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미래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서, 그래서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꺾고 넘어뜨리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픽픽 쓰러져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과 그들의 대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서, 또한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이 요한계시록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승리가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스탠드 펌 해야지 넘어지고 뒷걸음치고, 그리고 또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찬란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주신 방법이 시간 순서로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서대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주신 순서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역사적인 순서로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해석 적용하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재배열해서 이해하고 읽어나가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헷갈리지 않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어떤 상징이나 어떤 악한 세력, 아까 배웠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악한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두려움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으로, 또한 교회가, 또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중심으로 읽고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한번 보세요.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통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통치의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비블리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인봉으로 지금 잠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중심은 핍박받는 교회에게 주신 통치 비전이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게 예배하고 또한 피해서 예배하고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봐라. 하늘 보좌를 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모습, 너희가 참여할 자리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시간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1장이 제일 앞에 있고 2장과 3장은 이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이 하늘 보좌 환상과 예배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장차 될 일들, 이를 주님께서 떼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에 약속된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환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4장과 5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란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다 같이 넘어지는 거고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다음에 환란의 때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면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7업 7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환상을 보여줘야, 꼭 어떤 음성을 들려줘야만, 내 개인적으로 들려줘야만 그것이 나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들도 한번 같이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그 한번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디테일한 구약적인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명들을 좀 디테일한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내용들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정말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새로운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2일 후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면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새로운 장소에 또한 새로운 광경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것, 그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에 믿음의 눈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첫째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처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세 위격을 가지시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간 이가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모양이 녹보석 같은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지금 요한이 그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어떻게 기록은 해야 되니까 기록하려고 애쓰었지만 이렇게 보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 벽옥이 무엇을 의미한가, 홍보석이 무엇을 의미한가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계시다. 그 보좌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가 이 세계를, 모든 영과 육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4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했잖아요.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7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곱의 비밀을.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가 도전받았던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신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뭘로 설명을 했나요? 기억나세요? 교회를 일곱 촛대로 설명을 했어요. 촛대. 촛대는 그냥 촛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이제 초가 있든지, 그래서 초에 불이 밝히든지 아니면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이 밝혀서 그 등불이 생기든지 그 역할이 있어야 촛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비춰주시는 등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또는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교회로서의 내 삶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촛대만 있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등불이 있는, 등불을 그 위에 달아놓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세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갈 길을,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촛대가 수십 개, 수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빛이 그 촛대에 아무도 없어요. 등불이 그 수많은 촛대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속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아니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촛대 모양만 있고 등불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와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5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거기에 어린 양도 나오고 또 사자로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그 환상을 그가 인용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속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7뿔이 있어요. 이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의미해요.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뿔이 나왔다 그러면 힘과 능력, 권세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 수잖아요. 7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레인 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눈, 이 7눈을 7영이라고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하셔요?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비블리온, 책이라는 뜻인데요. 두루마기 그런 모습으로 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취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늘 위에 지금 어떤 광경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좌 앞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밝히시고 어린 양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5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봄에 또 이제 광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봄에 요한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했어요. 4장에서. 근데 그 오른손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 있다라는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헬라어로. 근데 이게 안팎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화해졌어요. 7인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편지를 쓰면 직인을 딱 시를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띄고 이제 그 편지를 펼치는 그런 내용을 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려면 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시면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잠그고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뛸 수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나오는 내용은요. 인을 띄면 6장 1절 6장에 나와요. 그리고 8장 1절에 나와요. 일곱 인을 띄는 장면이. 띄게 되면 이제 말들이 나오고요.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두루마리 책은 특별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계시의 내용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띄고 읽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그 책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이 떼져야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죽임당하고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그 책의 내용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겠다, 펼치시겠다,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time is near,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인을 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의 역사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6장과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인들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정리를 해봅니다. 하늘 보좌에 갔어요. 갔더니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두루마리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인봉이 다 있어가지고 띄어지지 못하는데 이제 전사와 장로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을 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실현될 것이다 하는데, 그게 꽁꽁 닫혀 있는 모습,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그 인을 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울며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을 띄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6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이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내용을 담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 예배,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을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은 스랍,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천사들을 가리켜요. 에스겔서 1장과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생물 모양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보세요.
4장 8절 중반부터 보면 그들이 어, 언제 찬양해요? 밤낮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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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전에도 계셨고 알파 오메아 생각하면 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다. 그 내용들을 이제 계시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시구나. 그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그 예배가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내생물 천사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였다는 거. 이게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나와요.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4예요. 그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칭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좀 그냥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너무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좌 앞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관,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을 주셨어요. 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관을 광내고 닦고 자랑하고 막 너희들은 관 없지 막 이렇게 내 관이 더 좋은 관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진 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사도들 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이 땅에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높으냐 싸움도 있었고요. 서로 간에 지파 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 주장들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5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9절을 보게 되면 네 생물 모양의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셨던 그 사명,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땅에 잘 펼쳐 보이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 모양의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찬양 가수 가운데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답게 이 찬양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찬양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요,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와 우리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면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의 찬양은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 주님의 뜻과 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장면을 딱 보여주셔서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은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찬양을 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찬양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에서는 7장에 나오는, 7장 하반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찬양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천사들의 찬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들, 그 주님 앞에 나아간 그 광경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6장에 나오는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인을 떼시기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광경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고 읽고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네로와 도미티안의 그 황제의 핍박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또한 길드 상업 조직에 가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굶주림에 그리고 배고픔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보좌와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네 생물의 모양의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또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너희들도 나중에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한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같이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찬양도 기록될 것이다. 그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찬양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천상의 예배 자리에, 하늘의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 삶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신앙 행위가, 그 믿음의 예배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지금 기도하시며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찬양과 그리고 눈물 쏟아지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메시지로 증거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 등불이 켜지지 않은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을 바꾸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기 원하시고 너희들이 그 예배자가 돼야 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내용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장 3장이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서 삶의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옛날 내용이 아니라, 그 7교회에 주셨던 내용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 지금 나를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3절을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피조물을 진짜 참된 예배로 같이 인도하고 나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휘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회복된 그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5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검은고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이제 대표적으로 검은고를 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 금 대접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향이 담겨져 있는데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 천상의 예배에 우리는 몸으로 요한처럼 천상에 가 있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랍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그 향이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향에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저 옷 주세요. 제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향이 그 금대접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예, 우리가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이 땅의 것 가운데서도 개인적이고 자기의 삶의 욕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 천사들과 24장로가 그 잡고 어린 양 앞에 바치는 그런 내용이겠어요? 아니죠.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제 삶에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주님께서 참된 따뜻한 봄이 되어 주시고 또한 풍성한 여름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잎사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삶이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에서 벌어진 예배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 예배에 참여하라. 이 땅에 서드리는 이 편하게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훈련이라니까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땅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봤어요.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땅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7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환난의 딸을 만나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영적 체력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대결을 위하여서 패하지 않고 stand firm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지휘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 삶을 내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재림신앙이죠. 하도 구원파가 잘못 막 설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재림신앙이 완전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재림신앙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매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관계와 건강과 물질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삶의 예배 쉬운 줄 아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요? 쉽지 않아요. 일어나서 7분도 기도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가장 좋은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삶의 예배,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자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는 자리, 찬양과 경배가 정말 천상의 예배처럼 드려지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또한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당의 문을 나가면 또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끄게 되면 싹 사라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소원이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삶의 예배가 죽어가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성찬을 앞두고 아버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무엇에 잘못 빠져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봐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천상의 보좌와 아버지 하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꺼져있는 촛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불빛이 세상의 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할 말을 주시고 아버지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아버지 나누고 증거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알려주고 나눠주고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시지가 아버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욕심들 아버지 세상의 풍조와 죄악들 아버지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로 아버지 그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 세상의 피조물들도 그 참된 예배자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자기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로 2월 첫째 주일로 성찬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찬입니다. 성례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에 내가 동참하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걸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꺼내셔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과 그리고 그 성찬에 같이 참여하며 이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 몸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며 내 삶의 모습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그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함께 이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가족과 사람들 하나님 주님 대하듯이 대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긍휼함으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대하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주님께서 그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제출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정말 올바른 답을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 삶의 상처로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드신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과정이요 기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건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시험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만족할 줄 아는 신앙, 아버지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앙으로 쓰임받는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식구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치유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세상 풍조에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와 함께 같이 믿음의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깨닫기가 어렵습니까? 아버지 배우게 도와주시고 배움의 자리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르치신 계획이 아버지 깨달아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20장 찬양,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하네. 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훈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이제 천상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 위해, 또한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섬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두순 우리 성도님,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회복하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교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신재은 자매님,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